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이란 인간의 모든 삶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지시고 기름 부으시고 고치시는 이런 임재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가 폭포수처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체가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하며 사회 기강이 무너진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적인 혹은 인류적인 이런 모든 위기, 재난, 이 모든 어려움들은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깨닫고 말하기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무신론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을 취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정세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군비를 확장하는가 하면 전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나라는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친애굽파로 나누어서 나라가 4분 5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정치 노선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과 동맹하고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유대 나라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과 동맹하고 아수르와 동맹하고 애굽과 동맹하고 그렇게 했지만 한때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에 그 반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보안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면서 홍콩이 이제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 안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홍콩인들이 소위
홍콩을 떠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이런 소위 홍콩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진 한 나라가 한때는 자유민주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느새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이제는 그 나라를 자기의 통치 아래 집어넣어 버려서 자유도 민주도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옛날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앞으로 시대도 끝없이 일어날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강한 나라의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메시아 강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 생애, 고난,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대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속에 전하는 예언자의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등 4대의 그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그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결박된 채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순교를 하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유대 나라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 오늘의 우리 시대와 그토록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시대의 형편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중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소위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반려동물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와도 꼬리를 치며 반갑게 맞이해주고 새벽에 와도 잠이 깨어서 맞이해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복종적입니다. 그런데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린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 속에서 무신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도 병들었다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된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옛날에 입었던 상처만이 아니라 새로 맞은 흔적이 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이 들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참담하며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 때 그래도 의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치료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도 약을 써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좀 분이 풀릴 텐데 말이죠. 손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잘 아는 병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병들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병든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각 요소들마다 지체들마다 따로 병드는 분들도 있겠고 여기저기 온 몸이 그렇게 아픈 그런 쇠약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하여 그들이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일로 인하여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이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몸이 병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땅도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계속 외적의 침략으로 짓밟혀 왔습니다. 아람 나라의 침략,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 여러분, 그때마다 그 땅은 짓밟히고 초토화되어져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외적들이 들어와서 유대 땅을 짓밟고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됨으로 땅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땅이 또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은 이대로 병든 자연을 방치한다면 20년 안에 자연이 사람을 버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썩고 병든 마음들이 땅과 물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대유행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다시 강력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한에서 시신을 태운 그 물질이 아주 벌겋게 아주 넓은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발표가 4,000명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2,500만 명은 죽었다.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동안에 중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11개 성이 홍수로 인해서 아주 초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일어나고 가옥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의 터전들이 다 휩쓸려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아직도 일주일 더 계속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균열이 일어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번 홍수에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 산사댐이 무너지면 그 남부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서운 재난들이 예고되고 경고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하고 폐역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자연히 병이 들게 되고 그 자연의 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자연적인 모든 재앙들이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래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든 땅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땅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라도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예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딸 시온, 포도원, 원두밭, 성읍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겨우 남았다. 소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땅도 병들었다면 그런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병든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의 유행을 따라 그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면 처방과 처치가 가능한 법이라 그런 말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4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을 병의 원인이 되어진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땅도 나라도 병들게 하는 병원균은 바로 불신앙에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을 발견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을
그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물 근원을 고치시고, 열왕기하 4장 41절을 보면 독초를 끓인 국솥에 독을 고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그 죽음과 같은 병도 고쳤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물도 사람도 백성도 나라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든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고 이 땅도 이 나라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기를,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쓰러져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내 쇠약한 육신, 이 쇠약한 병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나라, 병든 땅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 민족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온 열방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힘써 전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의 은혜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